안녕하세요. 오늘 작년 주일학교 총회 공과 공부 14번째 시간입니다.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3가지 비유. 비유 말씀 재밌습니다. 많이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깊이 또 좀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본문을 13장 전체 가라지 비유 나오는 23절 앞에까지 다 읽으시면 좋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신 예수님. 그러면 여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땅,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이 밭은 결국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밭, 마음의 토양을 비유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길가에 누가 씨를 뿌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의 농경 씨를 뿌리는 방법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그렇죠. 그날은 또 그렇게 했구나. 또 땅이 달라서 돌도 다 못 갈라내고, 때로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에도 씨가 뿌려주는구나.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씨를 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씨가 든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손으로 직접 이렇게 곳곳에 막 흩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어떤 것은 낭비도 될 수 있겠지만 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잘 자랄 걸 기대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짐승의 등에 보다 더 좀 경작지가 넓으면 큰 자루에 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루나 푸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 놓고 짐승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럼 짐승이 걸어가는 곳곳에 그 씨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또 씨가 뿌려진다. 재밌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이게 씨가 떨어지는 곳이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 당연히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겠죠. 자,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의 운명,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것을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그 새들이 악한 자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게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에 담긴 은혜의 씨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언제? 마음문이 단단해지면, 마음밭이 단단해지면. 그래서 길가 밭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도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언제 마음이 단단해집니까? 상처를 받든지, 마음에 노여움이 있든지, 여러 가지. 은혜 받으려면 우리 마음 첫째 좀 편안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비유의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갈림길로 사람들이 이끕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만 해요. 오히려 배쳐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6주째 주일 예배
교회 가서 드리지 못하고 이번 주일이 7번째입니다. 아직도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가 열리려면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마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 반대, 교회 막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말씀을 들어도 그만, 뭐 안 들어도 그만, 도무지 마음이 준비 안 된 그런 상태. 어쩌면 이 길가밭의 마음은 더 단단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라도 교회 오면 왔잖아요. 그러다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죠? 예, 조금은 열려진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길가 밭과 같이 마음이 그렇게 되면 이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같아요. 말씀이 퉁퉁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고 내 마음의 밭이 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 내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마음 닫아버리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 닫는다는 거겠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상전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자애로 대하고 또 직원들 아래 사람들은 자기를 부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성실로 일해야 되는 그 모든 이유는 서로의 그 관계 속에 마음이 다치고 깨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돌밭. 돌밭은 흙이 얇아서 싹이 나오다가 해가 돋으면 말라서 죽어버린다. 피다가 만다 그 이야기겠죠.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참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또 그걸 받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이번에도 교회가 함께 이 신천지하고 싸잡혀서 얼마나 미움받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지금 우리가 조심하는 거는 서로 감염이 되니까 그걸로 우리 형제들이 지켜주고 또 우리 온 세상에도 우리가 감염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에 더 지나치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거를 정부나 어떤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고 간섭한다. 이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에 대한 위협, 대적 지금은 뭐 좀 덜하지만 덜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세상은 항상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을 받은 지 불과 한 200수십 년 뭐 이조 시대 말 그 양반 사회에 유교가 가득하고 또 그 전에 고려 때부터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불교적 전통 가운데 예수쟁이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싸잡아서 미워하고 저도 온 집안에 남자 중에는 예수를 처음 믿은 케이스인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많이 겪고 그러다가
마음의 시험이 와서 또 흔들리고 방황하던 그런 어떤 시간도 있었습니다. 시집 와서 그 시댁의 여러 가지 뭐 시련과 핍박들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잘 견디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도 구원받고 자녀들도 은혜 받고 교회 일꾼 되고 그런 분들 계시면 참 위대한 일 하신 겁니다. 우리 어떤 믿음의 시련들은 어쩌면 이 돌밭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길가밭이 따로 있고 돌밭이 따로 있고 가시덤불이 따로 있고 옥토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 맺는다. 각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길가밭처럼 완악해지지 않도록 돌밭에 뿌려진처럼 씨가 막 올라올 싹이 나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뿌리 깊이 뿌리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돌들이 그 뿌리에 깊이 내려가는 걸 막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련 환란들이 이겨내면 돌이 부딪혀서 돌아가서 뿌리가 더 깊이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란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공급받아야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지금은 어렵고 힘든 때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때로는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면 또 그 시기도 지나가는 거죠, 그죠? 시련은 잠깐입니다. 그렇게 견디고 인내한 결과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고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이 씨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기운을 막았다. 땅속의 돌들은 뿌리가 내린 걸 가로막는다면 이제 그 뿌리가 내려서 싹이 올라오고 잎과 줄기가 나고 자라는데 결실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온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께 자주 듣던 말씀입니다. 먹고 살아야지.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교회 다닌다고 게으르게 살고 더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까?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우린 집 사고 차 바꾸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우리 노후에는 또 어떻게 해? 이런 염려가 수시로 찾아오는 거겠죠. 재물의 유혹. 잠깐 마음 바꿔 먹으면 아유, 주일 몇 주 빠지자.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눈 한번 딱 깜빡하고 계약서 도장 찍고 그러면 돈 버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재물에 대한 유혹들 꼭 재물에 대한 유혹 아니라도 좀 범위를 확대하면 이건 우리 마음속의 어떤 정욕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시련과 핍박, 박해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1단계라면 시련과 박해로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마귀의 두 번째 단계 시험에서 넘어져요. 그게 뭐냐? 미혹, 유혹, 염려, 정욕 이런 거죠. 고립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기려면 서로 함께 항상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어떨 때는 들어보고 아니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막아서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게 그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인지 시험인지 마귀가 유혹하는 건지 그렇죠. 자, 그런데 옥토가 있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누가 100배의 결실을 하고 누가 60배 결실하고 또 뭐 누가 30배 결실하고 중요하지 않고 다 그래도 길가나 돌밭이나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자라지도 못했는데 좋은 땅에 뿌려지면 씨 하나가 이토록 풍성한 그런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 먼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자꾸 말씀을 깨달으면 점점 그 우리 마음의 밭이 점점 더 기경이 돼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밭을 고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교회적인 적용입니다. 교회적인 적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좋은 마음밭을 이루어서 그 돌밭처럼 우리 뿌리가 땅에 내려지는 걸 가로막는 그 박해, 시련, 환란 이겨내고 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면서 열매 맺기까지 잘 성장해야 되는데 가시떨기처럼 그걸 찌르고 가로막는 그런 세상의 회방, 물질에 대한 염려, 또 모든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로부터도 또 우리를 보호하고 잘 이겨내려면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말씀의 공동체,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 그걸 생각해야죠. 자기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들을 데리고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교훈하고 잘하고 장차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이후 성령이 부어줬을 때도 함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환란을 이기고 또 모여든 새로 믿는 자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 예배 벌써 6번 못 드리고 오늘 7번째 교우 장로님들, 시무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조심스럽게 초청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여는데 앞으로 또 몇 주가 걸리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고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 성경 공부도 함께 우리가 150명 모여서 서로 웃고 또 차 마시고 나누고 또 서로 막 귀를 쫑긋하게 이렇게 칠판 보고 배울 때 하고 이 스마트폰 이거 보고 반갑기야 하죠. 가르치는 저도 지금 제 얼굴 보고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다. 예배의 공동체다. 기도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함께 모였다. 그런 뜻에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마음문 닫혀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밭이 좋았는데 뭐 잠깐 섭섭한 일 생기거나 오해가 있거나 그러면 싸늘해져요. 말씀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6, 7주간에 어쩌면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이제 다시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그죠? 지난주에 제가 권사님 한 분하고 통화했어요. 교회 가고 싶어서 눈물이 나신대요. 그죠? 얼마나 안타깝지만 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 부어주실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4가지 마음밭의 이 비유는 우리가 받은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또 햇볕을 받고 양분을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연약한 새신자들 또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서로서로 붙들어 주면 그 밭이 옥토로 변하고 든든히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 맺기까지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사명이 그거예요. 믿음을 지켜주고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고 새신자를 찾아서 전도하고 열매 맺기까지 잘 가르치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이 비유의 말씀 우리를 두 갈래길로 갈라놓는다 했어요. 무덤덤하거나 뭐 핍박하는 사람, 버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진리 속에서 기쁘고 때로는 감격스럽고 어떨 땐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갈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 영혼에 얼마나 그 넘치는 감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영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죠. 저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주여 저 사람 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에 소원과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감격 다음에는 구원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의 소원을 다해서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여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그게 회심이고 그게 결단이죠.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밭 우리 다 경험해 보셨죠. 그 은혜의 경험들. 어떻게 그렇게 막 은혜 속에 살았는지 예전에 생각이 나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지만 또 우리 삶은 지금 현재 이 천국 비유의 특성은 결실해서 열매 맺게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이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아직 천국이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처럼 천국 백성의 한계가 나타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이게 지금 도래한 천국. 이게 천국의 현재적인 측면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성취하고 주의 뜻에 순복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할렐루야. 그 감사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은혜일 수 있어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시련과 고통과 유혹과 염려 이거 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거를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건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선택한 그 일에 대한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 배고플 때도 있고 더 좋은 어떤 승진이나 무슨 사업 확장의 기회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많아요. 그게 믿음의 결정이나 그게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꼭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걸 잃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믿음으로 자기 재산을 잃은 사람, 믿음 때문에 자기 건강을 잃은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자기 자녀를 잃은 사람도 있고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앞에 12장 50절 그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와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우리에게 응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 사모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헌신할 거냐,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대요. 그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보니까 중국이나 유럽이나 곳곳에 공해 때문에 뭐 자욱했는데 깨끗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좋은 면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지, 주일날 교회당에 3, 4, 5회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서로 떡을 떼고 차 나누고 격려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변의 사람들, 전염병 무섭지? 정말 더 무서운 거 있어. 예수님 못 만나고 우리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할래?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남은 여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어린 자식들 또 그 자손들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만을 바라보고 가다가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 잃어버린 자 되지 않고 천국에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 칭찬 듣는 인생을 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 다해서 복음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길가처럼 단단한 마음밭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제 좀 뿌리가 내리나 했는데 어느새 그 뿌리 내리지 못하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운명, 그런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잘 나왔는데 먹고 사는 게 염려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옛날 제갈길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전도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 게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묵묵히 그래도 계속 복음을 뿌려나가면 또 어떨 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 마음이 단단한지, 누가 마음이 준비됐는지, 어디가 돌밭이 감춰져 있는지, 어디에서 가시떨기가 가로막는지 그 계산할 수 없어요. 밀고 나가는 거죠. 묵묵하게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 받아 누렸는데 앞으로도 남은 생애 동안 충성스럽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일로도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고
자녀손들과 교회 젊은이들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비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믿음의 비밀들을 잘 전해나가시는 또 새로운 한 주간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